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빛된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어떤 말을 쓸까요? 중요한 말이죠. 핵심이 되는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을 또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고 권면했고요.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덕목이고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많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서로 사랑도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며 복음 증거해야 될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힘써야 할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18절로 2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기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뭐죠? 깨어 기도한다는 게 뭐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눈 뜨고 있어도 안 깨어 있는 경우 있죠? 아십니까? 저 가끔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을 해요. 운전하다 보면 정신없이 내가 어디를 왔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따스운 날. 그렇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디에 충돌하고 어디에서 갑자기 적이 나타나서 우리를 삼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염두에 두는 것이다.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르는 자다. 생각에 첫머리에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고요.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방대한 질문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전투를 할 때 보병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공군이 비행기로 타격을 하고요. 또 공군이 타격하지 않으면 포병이 먼저 포사격으로 그 적진을 먼저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보병이 들어갑니다. 보병 먼저 들어가면요, 전쟁하다 다 죽어요. 왜냐하면 적들은 이미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다 숨어 있거든요. 근데 보병이 들어가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포병이 먼저 화력으로 지원하고요, 또 비행기 공군이 화력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력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서 싸워 이길 것이다. 사기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야 가서 화력 지원해, 포병 쏘아 이래가지고 적진을 점령한 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마치 군인들이 무전하는 것처럼 이 통신이 끊기면요 전쟁 못합니다. 왜요? 언제 전진해야 되며 언제 후퇴해야 되며 또 때로는 기다렸다가 정한 시점에 타격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연락이 안 되면 전쟁 수행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땅 사는 동안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겹쳐요. 왔다 갔다 해요. 왜?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생각은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이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육의 생각이요, 세상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하지요. 근데 우리는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누가 나를 불쾌하게 하면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욱하고 먼저 말을 내뱉기도 하고, 그죠? 천국 방언 아닌 방언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방언이 뭔지는 익히 저와 함께 오래 신앙생활 하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못 견뎌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실 것임을 믿으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영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생각을 선택하고 취하고 살아야 생명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이어져 있어야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음은 생명과 사망의 분기점이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마음 지키래요. 생각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생각 잘못하면 파멸이에요. 생각 잘못하면 죽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자꾸 삐뚤어지게 만들거든요.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게 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고요?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부어주니까 그대로 행하고는 돌이키지 못하고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로 죽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실수는 해요. 그러나
늘 깨어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친히 보고 연약함을 기도로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의 생명도 지켜진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힘써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길을 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사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다 한번 버스 안에서 기도했는데 나는 늘 버스 타고 다니면서 기도해 라고 착각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버스 안에서 기도해놓고 마치 일주일 내내 버스 안에서 기도한 걸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 시간을 두고 그 정한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잡는 게 중요하다.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하려던 세력들이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얘기한 걸 듣고는 다리오 왕이 기쁜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법으로 공포가 됩니다. 그 법이 공포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양보했다? 안 했다? 당연히 안 하죠. 그것도 예전에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던 다니엘 결과가 어땠죠? 죽음이었나요? 생명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기도하는 삶에서 비롯된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요즘 핸드폰 많이 좋아졌어요. 인터넷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SNS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저는 여기 성경도 2권이나 들어있어요. 2가지 종류의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게 성경 찾을 때 이거 넘기는 것보다 이게 누르는 게 더 빨라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누르는데 뭐 하나 보는 분들도 계시고 마치 문자 보내는 줄 알고 문자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는 줄 알고 그런 분들이 또 있는데 좋아요. 그리고 어디 예전에 이제 지방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숙소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리모컨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에어컨을 켰잖아요. 오, 그건 미처 모르셨군요. 이게 여기 보면 적외선 센서가 있는 핸드폰만 가능합니다. 요즘 최신 폰은 또 안 돼요. 노트 5부터는 적외선 그 블래스터가 없습니다. 근데 제 거는 그 바로 앞 모델이라 리모컨이 돼요. 아니 이게 좋다 이거 선전하려고 나온 거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핸드폰인데 중요한 건 뭐? 배터리요. 이게 참 유용하게 쓰이는데 배터리가 10% 내외 깜빡깜빡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잠깐은 쓰지만 곧 꺼져버려요. 그러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귀 사단을 짓누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없어.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뭐죠? 끊임없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터리가 방전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전하세요. 날마다 충전하세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충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 안에서 강건하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을 또 보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비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건 이거다 라고 말씀한 게 뭐라고요?
야, 나 이 감옥에 있어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습도도 많고 곰팡이도 많아서 내 호흡기 질환이 일어난다. 내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내가 여기 언제까지 갇혀 있어야 되냐. 빨리 추록되도록 열심으로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뭘 부탁해요?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도록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뭐죠?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들에게 간구하고 부탁하기를, 중보하기를 성령 안에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데 주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귀한 삶이에요. 복된 삶입니다. 아니요. 정말 복된 삶인가요?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로마에서 칼로 못베임 당해서 죽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결말을 봐요. 그 결말만 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현재의 고난이나 현재의 수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여기 기도하는 데에서 비롯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이 뭡니까? 20절 말씀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매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사명의 현장이다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좋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가는 자에게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캄보디아 날씨가요, 요거보다 조금 더 따숩습니다. 그러니까 햇볕 아래 있으면 정말 사우나에 있는 듯한 느낌이요. 평소에 찜질방 많이 가신 분들은 잘 견디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체력이 금방 고갈돼요. 그래서 자꾸 그늘을 찾게 되고 마실 것 찾게 되고, 그런데도 가서 수고하잖아요. 왜요? 여건은 안 좋아요. 환경은 안 좋아요. 그러나 사명이니까.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함과 평안을 주시잖아요. 너무 그립고 너무 감사하고. 가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보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의 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헌물하세요. 그러니까 자원하시는 분들이 그냥 줄 서잖아요. 줄 선 거 못 보셨죠? 믿음의 눈을 뜨면 줄 서서 이 일을 감당하려는 그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기도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담대히 나가게 되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힘을 공급하셔서 승리를 맛보면요 더욱더 담대해지는 거죠. 과거 우리 이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또 더 큰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실 줄 믿는다. 갈렙의 신앙이 그냥 생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의 신앙이 그냥 생긴 신앙이 아니에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공급받을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인사와 권면을 줍니다. 21절부터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21절을 보시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두기고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또 나왔었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골로새 교회도 바울의 사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두기고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정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려준 것도 두기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가 늘 바울의 사정을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사정을 바울에게 알리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희한한 게요,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하고 교회의 사정을 잘 전달한 사람입니다. 희한하게 두 사람 사이에 서면 두 사람이 싸우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무거워졌죠? 두 사람 사이에 서면 갈등하던 사람도 다시 화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기고가 양자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등하던 사람조차도 화해하게 만들 수 있는 진실한 메신저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상황, 또 에베소 교회 상황을 가감없이 바울에게 얘기했고, 바울의 현재 상태와 마음가짐을 또 각 교회들에게 가감없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더욱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바울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귀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두기고는 바울의 사정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그 사람이 끼면요, 돈독하던 관계도 불화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화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돈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 가서는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러면 둘은 불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같은 말로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 또 화해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아프지만 거침없이 증거하셨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멸망을 뻔히 보면서도 너희들 잘하고 있어, 괜찮어,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괜찮아, 봐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너도 잘못 있잖아, 잘 돌아봐, 회개해야 돼,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기고는 이런 화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더욱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던 사람.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기고는 말씀해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사람은 왜 사랑받고 미움받는 사람은 왜 미움받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나를 이해해줘요. 그럼 사랑해요, 미워해요?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날 이해해 주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일하는 거 보다가 야, 그거 내가 잘하는데 좀 도와줄까? 오는 사람 미워요, 감사해요? 당연히 감사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요. 내가 먼저 먹고 싶지만 네가 더 배고프잖아, 먼저 앞서. 그래서 줄을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면 미워요? 사랑스럽잖아요. 사랑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미워요? 아니요, 사랑받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하는 사람 미워요? 사랑받아요. 자신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사랑받죠. 겸손한 사람 사랑받아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으로 사람들을 존중해요. 그래서 누굴 얘기하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을 쓰고요. 근데 걔야, 내가 잘하는데 그거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 그래서 오래 참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두기고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두기고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 번째로 또 두기고를 뭐라고 평가하나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일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은 사명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물질이 필요하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진실한 일꾼 아닙니까? 요즘에는 거짓된 일꾼이 너무 많잖아요. 두기고를 그래서 언급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23절, 24절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마지막 인사에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뭘 강조하죠?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평안이 뭐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고 있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살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교통사고 한 번 났다 하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중상당하고, 네? 그리고 가정도 평안한 가정이 아니라 애가 뭐 말 안 듣는다고 몇 대 때리니까 애는 죽고, 이런 흉흉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평안을 잃고 불안에 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평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안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겸하여져 있는, 믿음과 함께 주어지는 사랑, 그거 하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랑은 무기력합니다. 인본적으로 흐르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사랑,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믿는 삶의 근원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인사와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두기고 같은 사람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알리는 사람, 화해자가 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은 형제 아니냐? 우리도 역시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 권고에서는 평안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함을 가져라. 그리고 사랑하되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는 믿는 사람의 삶의 근원입니다. 고백하시면서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와 권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알리는 화해자가 되기를 권고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권고하고 진실한 일꾼 되기를 권고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넘치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로 붙드셔서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믿는 삶의 근원입니다. 주여 우리가 근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결단하고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뜻을 알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생각하며 투기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알리는 사람, 화해자가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진실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확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되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에 은혜 더하시고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더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셨